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어제 저녁 예배 전에 지혜 목사하고 신성 목사하고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진 사람이 주일 아침에 혹시 원장님이 강단에 못 서시면 설교를 신경 목사님이 하실 테니까 찬양과 사회는 하늘문에서 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지면 푸른 교회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어제 밤은 신 목사님하고 저만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수아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 중에 신경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내일 푸른교회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군요.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진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진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실입니다. 이거 그냥 한 번을 지나가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실 때 제가 그냥 빈 마음에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설교를 잘하려는 생각 있습니다. 뻥이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아니지만 또 이 자리에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경 목사님 처음에 인사하시면서 적자 인사이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른 것 본받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커서 엄마, 아빠 닮고 싶어. 물론 당연하죠. 네, 세빈이나 수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엄마가 사랑해,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치 은성이를 우리 모두가 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이 아이는 점점 크면 클수록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청소년기만 돼도, 청소년기에 이 아이한테 갑자기 이제 아빠가 예를 들어 주호라고 한번, 주호는 이미 청년이니까, 근데 청소년기 딱 사춘기 때 주호한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빠가 최금섭 집사님이, 주호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요, 얘는 갑자기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정신적 불안정을 느끼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실까? 얼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아들 이것만 하고 그냥 쿨하고 시크하게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꾸 뭐라고 말하면 정말 꼰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러고 가지만 속으로는 정말 우리 아버지 늙으셨나 봐, 꼰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녀는요, 그 사랑을 흠뻑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누구 못지않게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지극히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항암제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이전에 가졌던 그 고통보다 이제 고통이 더 극심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 애가 잠도 못 이루고 막 살이 막 8kg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약을 먹고 나니까 더 아파 가지고 이제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걸 어제 저녁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저희 식구들 4명을 다 비교해서 보니까 세빈이한테 제가 딱 보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빈아, 우리 4식구 중에 네 얼굴이 제일 밝어. 누워있는데 아픈데도 얼굴이 제일 밝어. 정말 밝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보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는 지금 몸은 아프지만 극도로 아프지만 아주 흠뻑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의 아빠는 뭘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빠는 다 해주십니다. 가장 최고의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빈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내 것입니다. 감사는 내 것입니다. 감사는 내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무언가를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걸 해줄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았던 환경과 배웠던 것 외에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거예요. 결국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면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이미테이트,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나타나지만 내가 예수를 닮고 살기 원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달려간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나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예수를 본받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아빠가 갑자기 얘네들한테 아니 어느 순간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니까요. 정신적인 혼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얘는 집에서 자신이 내가 어떻게 되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하지 마시고 서서히 하십시오. 네, 서서히. 그러면 이 아이들도 서서히 안정감을 가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빠가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아빠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걸 서서히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거를 언젠가 3년 전에 그것을 세빈이하고 수아한테 해봤어요. 저 워낙 딱딱한 사람이잖아요. 네, 딱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하기는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세빈아 아빠가 너 사랑해 라고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객 이렇게 온 거예요. 수아한테 딸내미니까 얘는 좀 부드러울 줄 알았죠. 딱 수아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아가 뭐라 하냐면 딱 두 단어 뭐래? 갑자기 하면 애들이 혼돈을 일으키는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쑥스럽고 어떻게 보면 대패질 해야 되는 그런 막 이상한 느낌들이 막 들 거예요. 막 살이 막 오들 올라오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걸 벗겨내고 그 쑥스러움을 지나가고 거푸를 몇 번 해야
그제서야 요즘 세빈이나 수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들, 아빠가 응원할게. 그러면 아빠 고마워요. 나 힘내서 오늘 더 싸울게요. 수아야 오늘 네가 아빠 딸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수아 뭐는 그럼 그렇지. 난 아빠 딸인데. 난 하나님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더라고요. 아, 그걸 몰랐었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내가 점점, 저는 그런 걸 잘 표현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해보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당장에 갑자기 아빠가 너 사랑해 그러면요, 애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니까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끔 하지 마시고 서서히 하나씩 툭툭 던지다가 어느 순간 툭툭 던지면 그거를 갑자기 물 때가 있습니다. 물면 한번 당겼다가 또 놔주시고 또 던져놨다가 한번 당겼다가 놔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고 딸인 나에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너를 내 품에서 절대 떠나보내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네가 떠나는 걸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면 내가 너 내 아들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 정말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계속 있어 라고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가 나를 보내신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본받는 자,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 V 정확하게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어제 말씀에 적자 인생이 있었고 흑자 인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도 적자 인생이 있고 흑자 인생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에게는 흑자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이고, 에베소서는 크게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천장의 4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5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서로 본받는 일을, 또 도전받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신갑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주셨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틈새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정신 차리고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카피 페이스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테이션, 복제본 그대로, 그냥 그거 그대로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회에게, 아니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게서 빠져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결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정자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26년째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군요. 이제 우리 그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같이 살았잖아, 좀 지겹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처음엔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해서 지내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아, 네, 대단하시군요. 자, 30년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냐? 마지못해 살지.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의리로 함께 간답니다. 그래서 friendship, 친구로 같이 가는 게 부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의미로 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나는 신부 이미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내면에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부른다는 건 뭐냐면 내 내면에서 들여서 내면에 쌓여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에게 이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땅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양복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입고 이제 강단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슬리퍼를 신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입고 신발을 집신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보통 이렇게 입으면 구두를 신죠, 대부분. 그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게 기본이구나, 기준이구나 라고 하는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에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90%짜리 디스카운트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쳐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쳐내지 못하면 내 안에서 계속 불러들인다면 이것이 내 안에 적자가 될 것이며 아주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가문 저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는 이제 외면으로 입 밖으로 내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 누추한 것 이거 뭐냐 허공을 때리는 말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말이죠. 어리석은 말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희롱하는 말, 농담하는 말인데 이거는 또 어떤 것과 관계 있냐면 보통 남자들 군대 가면 100%는 아니지만 99% 가까이가 음담 패설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 것조차도 희롱하는 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직 예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기서 말은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도면 구별된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본받은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허공을 때리는 말, 빈말, 쓸데없는 말, 음담패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적자의 말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 인사하십시다. 더 감사합시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더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면요, 저는 내 이놈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멤버십을 하나 해놓은 게 있었어요. 세빈이가 그 멤버십을 하면 포인트가 쌓인대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내 이놈 그 이게 있어요. 이게 포털 사이트에. 그러면 네이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1점, 2점, 1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면 나중에 이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면 또 실제 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구매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포인트는 많이 쌓이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에 갑자기 뭐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쌓이느냐, 포인트가 쌓이느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 더 짠 건 은행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무슨 그 적립 뭐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은행 포인트는 훨씬 더 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짜도 계속해서 지나면서 포인트를 정립하면 정립할수록 이게 언젠가는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받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포인트 정립합시다. 포인트 정립합시다. 포인트 정립합시다. 적자 인생은 계속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만 되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쓰면 쓸수록 나간 것 같은데 정립됩니다. 영혼을 향한 내면의 고백, 밖에서 나오는 내 입술의 고백도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천국을 위한 고백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1점, 또 1점, 또 1점, 1점, 2점, 3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3, 6, 9 올라갑니다. 쌓입니다. 마이너스의 가뭄이 아니라 쩍쩍 갈라지는 저수지에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아침 말씀처럼 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댐에 포인트를 하나님이 쌓게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그 순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순종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우리 말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있는 모든 음란과 그와 따르는 행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입의 말,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반드시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해야 할 것은 감사한 말을 하십시다. 최상 최고의 무기는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은근슬쩍 스며들어오고 있는 불평하는 말이 있으십니까? 또 원망하는 말이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를 질타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라 되라고요. 저는 감사가 말로는 쉬웠어요. 말로는 정말 쉽습니다.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은 이제 감사가 더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속으로 너도 내 형편 돼봐라, 감사가 나오냐? 이렇게 반하고 싶은 게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더 많은 감사가 제 입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건, 물론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1년 전보다 우리 집의 상황은, 아들은 더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면서 제게 포인트를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다른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저런 사람들은 다 건강해 보이지만 왜 우리 집만 왜 이래? 라고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 있고, 왜 나만 계속 괴롭히냐고 원망 불평하네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한테 보내줬는데 너 나 좀 본받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작은 것은 뭐냐면, 아들아 감사하자, 이 말씀하실 때 우리 더 감사해서 포인트를 쌓으십시다. 적자에서 다시 흑자로 바뀌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 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3절을 5절이 설명해 줍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곧 우상 숭배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얻는 적자의 결과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최악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가뭄입니다.
영원한 적자입니다. 오늘 끊어냅시다. 오늘 쳐내십시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끝까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또 허공을 때리는 말, 이 말과 똑같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다 헛된 말인데, 이 헛된 말을 나도 갖고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왔던 이단 종파와 또 자신의 자기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이사이 속에 숨어서 말하는 교묘한 말. 어제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입 그만 말하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복음 외에, 영혼 살리는 것 외에 다른 말, 이 모든 누추한 말들은, 헛된 말은 더 이상 이제는 속지도 말고 서로를 속이지도 마십시다. 그리고 이 속이는 말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최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징계는 너 혼난다, 너 혼난다, 혼난다. 진노는 이 새끼 끝, 이겁니다. 여러분, 한 방에 끝날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아야죠. 또 에베소 교회로 사랑받고 있는 중이면 우리 하나님의 포인트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말조심합시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단돌이 합시다. 자, 포인트 정립이요 3창합니다. 시작. 포인트 정립이요, 포인트 정립이요, 포인트 정립이요. 아멘. 이 내면에서 하는 말, 또 외면에서 뱉는 말, 이 모든 것을 다시 가지치기 하고 포인트 정립해서 우리 흑자 인생 됩시다. 때문에 계속 생수의 물로 채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다. 저희 집에 계속 이제 감사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또 어제도 한 가지 또 이야기했어요. 세빈이 24시간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힘들지만 감사는 찾아서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세빈이가 자기가 그래요. 그래 아빠, 나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내 얼굴이 제일 환하니까 나만 보름달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라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실 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아닌 것은 쳐내고 가지치기 하고 또 잘라내고, 아프지만 나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거고, 나와 이미 일체가 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나와 부부로 되어 있던 살과 똑같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답이 아니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쳐내야 됩니다. 아니면 끊어내야 되고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노가 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내게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적자입니다. 영원한 가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시고 내 입속에서 입술로 진짜 고백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에스겔서 47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발목에 오르는 단계, 아니면 물만 이렇게 지금 딛고 있는 단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도망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이 닿았거든요. 이미 물이 닿았거든요. 아무리 우리끼리 서로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나서 막 싸우고 막 해도 우리는 이미 이 물에 다 닿아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제 아니지만 조금 포인트 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더 감사합시다. 또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진짜 이미테이션
이 세상의 이미테이션은 가짜라고 해서 짝퉁이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은 진짜입니다. 이미테이션이라 해도. 왜냐하면 그 진짜가 되어서 우리는 또 포인트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인트 정립이요 3장 시작. 포인트 정립이요, 포인트 정립이요, 포인트 정립이요. 아멘. 자 4절 시작.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제가 어저께 정형외과를 갔다 왔어요. 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부어가지고 옆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이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엉덩이 아래로 해가지고 이게 막 땡기는데 환장하겠는 거죠. 그 양반다리도 이제 못 하겠어요. 기도 이제 무릎도 이런 정말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지금 차고 오르 있는 중이라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서,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다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릎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지금 차고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포인트로 우리에게 정립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닌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포인트 쌓으라고 은혜의 강물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강물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면서 떨어질 때는 주여, 올려주시면 할렐루야. 자 5절 시작. 다시 전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일반 강에 우리가 들어가면 선수가 아닌 이상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선수입니다.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헤엄치라고 하십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영, 자유형, 저병, 평형 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닌데 내 안에 죄의 요소가 너무 많고 적자의 인생이고 포인트 삭감할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에서 흠뻑 그 은혜를 맛보며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분명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지만 우리는 이제 그 극도의 불안과 상관없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정말 뜨겁고 값진 사랑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드셔서 믿음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 정립의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12절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말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적자 인생을, 완전히 가문 인생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입이 감사의 말로 내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포인트 정립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